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예배의 복을 누리십시오. 미국 보스턴 북쪽에 가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는 아주 좋은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운 고든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든 목사님께서 한 번은 한 주간에 여러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밤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겨우 설교를 마치고 원고를 들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해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이미 나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본당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매우 위엄 있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분을 꼭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죽도를 마치고 성가대가 송영하는 사이에 빨리 나가서 본당 입구에 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을 찾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요? 그분은 오셨는데 목사님도 빨리 나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 좀 만나고 싶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안내 보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분 누군지 모르세요?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장 준비하지 못하는 오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는 듯 안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신의 마음과 또 설교를 준비하는 자신의 자세가 크게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 우리 교회 비전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예배의 갱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넘치게 받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야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나 교육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면 예배가 예배되는 것인가요? 예배위원들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섬기면 그것이 예배되는 것입니까? 성가대원들과 또한 찬양팀이 아주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 그것이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몇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달 첫째 주 3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을 좀 더 많이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갱신과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참된 예배자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겠습니까? 첫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주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나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지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은 주일 예배 순서의 가장 처음이 무슨 순서입니까?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여유가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가난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의 가난한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여행을 가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물가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물 좀 줄 수 있겠니? 하면서 늦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심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여인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우물가에 찾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물이 필요했다면 종들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또 설령 이 우물가에 찾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청을 아주 쌀쌀맞게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심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8년 된 환자,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귀신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 앞을 봐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법학자였습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부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마음으로 서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을 열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따져보곤 합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보다는 우리의 겉모습을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우리의 겉모습이 많이 치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을 많이 따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부터 마음문을 열고 주님에게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그녀의 마음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쌀쌀맞게 주님에게 대하였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쌀쌀맞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며 생수?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내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을 텐데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였을 때 그녀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상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5번 결혼했지만은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듣던 사마리아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까? 말씀 잘 전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부탁한 것은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적인 공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영으로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꾸미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리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영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수술실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안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는 아버지에게 나갈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2장을 지은 샬롯 엘리엇은 32살의 중병으로 온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안타까워 여겼던 아버지 친구이자 음악가인 이 말란 박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엘리엇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말란 박사는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엘리엇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 감격을 찬송가로 지었는데 바로 그것이 282장입니다. 정말 깊은 영혼의 울림 있는 찬양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리에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었습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배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찾아온 그 예배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녀는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헛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그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각오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배의 기쁨을 확신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라,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각오를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 여인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배 시에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예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우리의 간증과 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몽골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몽골 소녀가 이름이 벌러르, 참 이상한 이름인데요. 벌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그만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었지만 소를 찾지 못하였는데 예배 시간이 되자 이 소녀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 초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영규 선교사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소를 꼭 찾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마쳤을 때 예배 초소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가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처럼 예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배가 날로 새로워져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터인데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 찬양은 축복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서 우리 두 손을 들어서